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감독자들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자기의 가는 길, 또 이제까지 목회했던 길을 이야기하고 또 작별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21장에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랬어요. 작별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2절 보면 베니게로를 가고 3절에 보면 두로에 도착해서 또 4절 거기서 2대를 머물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대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신앙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7일 동안 머물 때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들어가지 말라 얘기하죠. 어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오늘 여기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할 때에 바울이 그 말을 듣기만 하고 이제 또 거기서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에 그 처자들이 다 나와서 그를 존송하고 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 올 때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떠날 때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 7일간의 기간이었지만 너무 아쉬워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축복하며 또 그들을 이제 사랑하며 또 그들에게 주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며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루를 떠나서 항해를 마치고 8절의 말씀 보면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1절 이 한 절 속에 말씀을 담아놨습니다. 빌립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여기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7 집사 중에 하나다.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죠. 제일 알아주고 1번이 누구냐 하면은 스데반이에요. 2번이 누구냐 하면 빌립입니다. 빌립. 근데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의 이 뜻은 먼지를 뚫고 일하는 자라는 그런 이 뜻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 사명을 다하는 사람. 이때는 이제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죠. 아무튼 이 사명 다하기 위해서 먼지를 뚫고 어디 가든지 내가 주의를 하겠다 하는 자들이 바로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먼지가 있어도 내가 그 먼지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집사는 많은데 일하는 집사가 적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뭐 하자고 하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자고 하면 잘하는데 알아서 하면 더 1등이겠죠. 그런데 또 하라게도 안 하는 분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먼지를 뚫고라도 내가 가서 일하겠다. 어디 가든지 내가 참 뚫는 그런 사람,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이제 빌립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빌립은 전도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러면 되는데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이 빌립은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라고 나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직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줬는데 나는 과연 전도하는 사람인가? 1년이 가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아니 10년이 가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그럼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전도자 빌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인가. 그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멋진 모습이죠. 더 나가서 9절 말씀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딸이 넷이나 있었는데 이 딸이 예언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딸들이 은사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기도하는 가정이고 성령 충만한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먼지를 뚫고 일하는 그런 집사의 온전한 그런 일을 하는 가정입니까? 전도하는 가정입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다 복음화되어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빌립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를 잠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절 가서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랬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면 큰일 나겠거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잡을 거거든요. 이 기밀을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표현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이 예언하는 사람 이 아가보가 와서 바울의 띠를 딱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수족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당신 유대에 올라오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수족을 다 묶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줄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말로 하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표현으로 그대로 하는 말씀도 있어요. 아이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의 새 옷을 찢어가지고 이제 나눠주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쪽으로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렇게 심각하게 혁대를 가져다가 당신이 묶일 거다 하고 이제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올라가지 마. 결박할 거야. 잡힐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뭐냐 자기의 달려갈 길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였노라 하는 자기 결심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제 봤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나의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다 하는 그 각오, 그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래? 조금 이런 표현 안 뭐하지만 내가 지금 선교를 가려고 그래. 그런데 당신은 이번에 선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선교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 사람의 얘기 아니라 한 세 파트가 계속 얘기해요. 그것도 자기 얘기가 아니야. 똑같은 얘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가는데 조금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중도에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생명이 조금 더 나는 아끼지 않고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어. 더 이상 나의 마음을 흔들지 마. 나 결심한 사람이야. 각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14절 같이 봅시다.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니구나. 이 사람의 뜻은 분명하구나. 그런데 이 사람의 뜻이 이 개인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끝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의 뜻이 너무 강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내게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세웠는데 순풍에 뜻다는 듯이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달려가야죠. 그런데 내가 뜻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할 때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바울은 3번이나 성령의 감동에서 사람들이 가지 마라,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성령이 이제 너는 가면 죽을 것이다, 성령이 올라가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기에게 없었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가서 그 죽음까지도 각오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 바울은 올라갑니다. 결국 이제 여기 올라가서 순교를 당하고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또 로마로 가서 순교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찬송을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기도만 다 하죠.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달라고 기도만 딱 시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는 귀는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즈예요. 내가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요한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뜻이 아니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이제 폴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자인데, 자기는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고 신경계통의 병이 있으니까 아유, 나는 안 돼, 아유, 못해, 이 병 가지고 갔다가는 큰일 나 하면서 스스로 못 간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나는 안 돼, 못해 하고 자꾸 스스로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주님,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사명을 받았지만 병이 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고 안 된다 하는 구실만 다 내세웠는데, 이 노 할머니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깨져 녹아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뜻만 얘기하고 내가 고요한 중에 주님의 뜻을 듣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짓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 찬송가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벤자민 슈물크라고 하는 분이 졌는데, 이분도 이제 선교사죠.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인데, 자기의 집에 어느 날 아이들 둘을 딱 놓고 선교를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며 선교를 하고 와요. 다 교회를 돌아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동네 마당에 이제 불이 활 타오르는, 우리 동네 불이 났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어갑니다. 근데 이미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찾습니다. 막 찾아요. 근데 발에 툭 걸리는데 그 아들 둘이 부둥켜 안고 다 죽은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내일 하러 갔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환난과 고통하는 아픔을 줍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이것은 내가는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그에게 찬송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찬송을 지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선교 갔다가 이렇게 자식들이 죽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우리는 반항하잖아요.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럴 수 있냐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찬송에 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새벽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뜻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모범적인 그 기도,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따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